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부자들은 성령 각성을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서 7장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 해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Piercing of the wall. 이건 헤로온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해안을 통찰력으로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꿰뚫는 시각으로 막힌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을 때 심는 것의 결과를 알면 그 행동,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인과 원리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 곧 진리의 영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입니다. 세상에는 성령의 각성이 없이 행하는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지식은 많아도 영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온갖 지식을 쌓고 있죠. 지금은 지식 문명의 시대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세상엔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팅을 악용하여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따라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정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정 패턴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세팅 속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개혁한 거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은 개혁한 거에는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고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 성경으로 번역해 주신 분들의 그 참 노고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가시는 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그 세팅을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죠. 이게 세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눈을 속여갖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신게 만듭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전 세계를 덮고 인류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팅이 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짝을 삼으려고 세팅을 한 거죠. 또 하나님 안에서 양자를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를 삼으려고 인간을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팅을 해놨다는 말은 곧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을 깨우치도록 세팅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 등등의 이 모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밀을 깨우치는 것은 인본주의의 힘으로 인간의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알아볼 수 없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우쳐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에게 이게 각성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걸 틈을. 그래갖고,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마귀는 속이는 존재이고, 또, 인간도,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자신이 또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주변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무식이나 무지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마귀가 속이고, 빨갱이가 속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미혹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어려서부터 가져야 되는데요. 매번 알려줘서 자유를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피와 살의 속죄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각성이 되고 항상 진리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그 사람만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통제를 받는 것을 이제 아까페 사랑 통제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와 같이 비유를 하냐면 이제 그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엄마를 고생을 많이 시켜요. 시집을 갈 때는 자기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아기가 생기죠. 아기를 생기면 이제 아기한테 종이 돼요. 그 모성애가 그렇게 그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아기한테 평생을 바치게 만들어요. 자식한테. 그게 모성애라는 거죠. 이것처럼
엄마 사랑에 눈 뜨는데 없는 데서 눈 뜨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딱 이제 그런 그 사랑이 터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달달달달 볶여갖고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엄마의 길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집어넣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통제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 외에는 다 미혹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어쩌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를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고 그래서요.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 이제 앞으로 스트라이브에 대해서 정확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스트라이브는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에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 해가지고 노예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죠. 그래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는 이런 절박함에 내몰려서 이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사랑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절박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만 그걸 얻어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그 하나님 본질의 힘에 의해서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미혹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 사람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무한히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국가는 이제 말하자면 만세반석이 선 겁니다. 청년들이 미혹을 안 당하잖아요. 안 당하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줘가지고 그 인과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무엇을 해야 축복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자유고 부여인가를 정확하게 그 인과의 과를 알기 때문에 열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주 경제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나거나 망하는 일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녀 간의 관계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성령으로 알면 절대로 성을 그러니까 부인 위의 성을 이제 손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녀가 이제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여자하고 거리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성적인 것은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만이 여기 말씀처럼 이게 피어싱이죠. 피어싱 오브 더 월. 그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없는 벽이 가려먹혀 있죠. 이 벽을 뚫고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회안을 통찰력을 갖는 것이죠. 꿰뚫는 시각으로 막힌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나라 TV가 캠페인하는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갖춰진 이 나라를 생물학적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 그러니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고, 뭐 몇 사람,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소수가 되면 그 소수가 이제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각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나라가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제 국가 돈으로 막 세금으로 이제 뭐 실업자 수당도 주고 막 퍼주니까 힘든 것을 모르는 것과 함께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으니까 게으름이 함께 익혀져서 아주 지금 나라 그 경제의 그 인력을 그렇게 지금 완전히 퇴화시키고 있다고 하죠. 퇴보가 아니고 퇴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 젊은 애들이 썩어버려요. 정신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거는 전부가 미혹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길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의 실질적 주인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실질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가지 이유로 응답을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둘째,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어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기 생명과 성령까지 다 줘가면서 하나님 자리 버리고 오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도리를 다한다고 할까요? 피조물을 만드신 분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5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자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이루셔서, 그래서 이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속에 항상 그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셔요. 켜시면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고요. 타인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고 은혜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으려고 안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절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자들에게 오늘 또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자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제 그 성적인 알바가 참 많아요. 요즘에는 남색하는 자로 호모들이 많아서 참 뭐 연봉제로 하죠. 연봉제로 뭐 5천만 원 줄 테니까 상시 대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부터 이 찬송하는 쪽으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모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면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는 청년들을 1000만, 2000만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는 희망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지 못해요. 마귀가 들어오고 미혹을 받으면 마귀가 이긴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다 잡혀먹는 나라는 나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는 나라가 흥하죠.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까. 그런데 그 마귀로 잡히는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생물학적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의 피와 살로 주시는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게 하여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곧 그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 그 안에서만 인간을 도우십니다. 많은 자가 종교다운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일체이시며 한 본질이십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본질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를 하시고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 주신 것인데 이를 각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자들이 교회 안에 이제 직장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불러다가 밤에 같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어야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이제 그분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생산의 지혜를 주어서 지구는 넓고요.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구 끝까지 나가면 기회의 땅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에 도전해갖고 막히면 또 하나님께 가서 지혜 받고 막히면 또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받아갖고 산업을 일구면 그가 거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성공의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찬송 알바입니다. 부디 이 나라에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물건을 주셨으면
뭐 10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0사람을 알바를 쓰시고, 예, 또 100사람 할 수 있으면 100사람, 1000사람 할 수 있으면 1000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그들을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아, 돈이 없어서 한 사람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밤에 교회에서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6시간이면 뭐 시급이 10,000원이라며요. 그러면 그 6시간이니까 5만 원이 하자든지 뭐 6만 원이 하자든지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거 가지고 궁핍하면 우선 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예, 보람이 있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는 것도, 예, 이 청년들을 이 위기시에 망하는 길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을 이 소년에게 성령의 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사파 정권이 국민을 가난 속에 끌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할 때 돈 가진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뭐 학문 알바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베네수엘라요. 예, 거기는 뭐 90%의 젊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 중에 90%가 몸팔러 나가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물론 당장 우리도 같이 힘들지만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은 어떨까?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 몸을 거룩하게 하지 더럽히지 않죠. 더럽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몸 팔아서 돈은 절대로 못 벌어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 더 읽겠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본질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를 하시고 통제를 스스로한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건데, 이를 각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간을 각성케 하시는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 세팅을 그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구에서 득실되는 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돈이 있다면 이런 데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부자들이 뭐 아유 가난한 사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쌀이라도 팔아놨다가 가난한 사람 밥을 먹여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이분들을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자 해갖고, 같이 국가적 위기에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이 실업자다 그러면 예수 믿는 집들마다 돈 좀 있으면 알바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면 이제 젊은 여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교회에서 하든 자기 집에서 하든 뭐 그게 알바죠, 알바. 그래갖고
뭐 두 사람 쓰면 하루 12만 원 준다고, 뭐 식사까지 같이 하면 15만 원 든다고 하면, 예, 한 달에 그 뭐 한 450 들잖아요. 예, 450 들어도 그 젊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한 200만 명이 그 뒤에서 돌봐주는 분들에 의해서 밤마다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간 하셔야 합니다. 왜 6시간을 해야 되느냐?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만들었고 천지창조가 6일입니다. 6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6시간을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초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든지 뭐 11시부터 5시까지 하든지 이거는 뭐 각자 하는데 밤에 하셔야 합니다. 네, 밤에. 왜냐하면 성경에 시편을 뒤쪽으로 쭉 보시면 밤에 성소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그 모이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의 그 수면을 방해해서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좀 자본이 여유가 계신 분들은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찬송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밤에 6시간 하고 나면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그 다음 일을 못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6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건 이제 각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알바비로 계산하지 않고 6시간만 같이 찬송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절박하잖아요. 그럼 200만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 이제 회복되라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회복된 후에 그 청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나라에 참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어요. 뭐 직장 다니는 청년도 괜찮아요. 6시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쪽잠을 자도 피곤을 풀릴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 토막잠이라고 그러죠. 쪽잠이 아니고 토막잠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같이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대한민국 교회가 벌떡 깨어 일어나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뭐 하시면 좋고요. 또 안 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니까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뭐 장학금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죠. 거기다가
북한 인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다 갖다가 장학금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덕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살리려면요, 젊은 시대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뭐를 투자해야 되나요? 그냥 돈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알바를 시키십시오. 옛날에 그 레이인들은 찬송을 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레이인들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 없고요. 알바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좋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고 하나님이 짝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여 양자를 삼으시고 마침내 짝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양자 삼아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찬송하면 그렇게 돼요. 찬송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미혹이 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더 나가서 동성에 빠지고 더 나가서 수간에 빠지고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서 무법자가 됩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돈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부자들 좀 이제는 눈을 이 가난한 청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보좌 앞으로 보낼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현명한 길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의 인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은 그분의 눈빛으로 모든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인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하자고요. 사실은 청년기에 생각 없이 사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기 달라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부터 우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친구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 또 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역사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장학금을 무지하게 투자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김정은 시대가 가고 나면 빨갱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대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관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섬기면 얼마나 보람 되겠습니까? 보람이 넘치죠. 그러니까 사치하다가 돈 너무 쓰지 마시고 이제 100만 원짜리 옷 사 입을 거 10만 원짜리 사 입으시고 90만 원은 그런 데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시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10만 명을 달라고 그러는데 좀 저하고 마음이 맞는 부자가 좀 있으면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당당하게 오십시오. 우리 함께 정말 10만 명의 그 찬양대를 세워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면 1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들 별거 아닙니다. 빨갱이. 찬양하면 우리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자식도 키우려니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사실은요. 몸으로 난 자식보다 가슴으로 난 자식이 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읽읍시다. 이는 영원한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고 하나님 짝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시적 관계의 양자를 삼으시고 마침내 짝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의 인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은 그분의 눈빛으로 모든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인과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언제 이 경외가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뭐 찬송 알바하자는 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뭔 각성을 받느냐? 아가페 사랑의 통제.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다 놔요.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요. 만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시고 흰 옷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셔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그러셨죠.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억제시키고 내가 하는 경제 주체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하는 경제 주체가 되어서 예수가 이제 경제 주체가 되고 나는 종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은 생산자요. 만유의 경영자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경영하시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한테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경제를 하는 거고 그분한테 통제받는 것을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악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셨죠? 예수 피로와 살로 용서를 받아 성령 통치받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완전히 잡혀 사는 것.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를 잡는 만유의 질서를 잡는 그 어미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미함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마귀도 안 두렵고. 그래갖고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있나요? 예, 그분께서는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하셨죠. 거기 사탄이 위가 있는 곳이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을 안 탔어요. 그게 경외를 받은 자. 그러니까 경외는 이거는 영적인 은사인데 성품 은사라고 그래요. 이 경외하는 성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이 경외가 없으면 순교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쭉 나와서 이게 다 이제 많이 찾아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결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악을 떠나니까. 이 사람 명철한 사람들.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 낳지 않는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 경제가 한계되는 안에서 2명도 좋고 1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10,000명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밤마다 모여서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 절망의 세상에서 몸팔로 가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똥꼬 알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죽하면 그 길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우리가 주변을 다니면서 같이 찬송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찬송 같이 할 사람을 부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만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고요. 거룩하신 자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요거 지혜의 근본이란 거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란 뜻이에요. 스프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딱 이렇게 튕겨 나가듯이 그 본질이 튀어나와서 말을 해요. 그래서 직관력이 그 존재를 금방 알아보는 거죠. 봄이 오면 얼었던 땅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봄이에요. 양춘가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파운틴의 효과가 있어요. 분수처럼 막 솟구쳐요. 그리고 그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모아지면 호반이죠. 큰 호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와 태말까지 주관하시는 분인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거를 샘처럼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이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자,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자들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서 절망에 떨고 있는 청년들, 그들과 같이 찬송하러 이 밤, 이 어두운 밤, 이 절망스러운 밤을 찬송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머니를 터세요. 각자 집에서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속 같은데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찬송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데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새벽에 같이 내려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내고 그리고 또 2년을 지내보세요. 그 후에는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돈 투자한 거요 하나님이 억만배로 갚아주세요. 전혀 손해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럼 뭐 이런 걸 유한 투자라고 하나요? 근데 사실은 한 몇 년을 투자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보상으로 주시고 영적으로는 만나 주시고 하여튼 뭐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또 그것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국가를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하세요. 투자. 어디다가? 찬송에다가 투자하세요. 감사 찬송.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다시 찾아와요. 구원이 찾아오고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요. 이런 멋진 세상을 다시 열 수가 있어요. 빨갱이 없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남녀들이 하나님 빛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짓이 가득한 이 바깥의 세상은 통성의 수간으로 가득한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아예 그걸 거들떠보지 않는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찬영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같은 성령인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한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 성품을 받으면 부모한테 효도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하면 아이들은 반듯한 아이들이 돼요. 질서, 위계 질서 잘 지켜요. 하나님의 통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만들려면 여러분 비싼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물론 내수경기를 해서 열심히 팔아줘야 되죠. 팔아주지만 그것도 내수경기지만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그 청년들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내수경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비 인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하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이겨나갑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창성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봐요. 여기 다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키워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바로 이 말씀의 열쇠란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으면 지혜의 근본이고 예.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죠. 경외하니까. 계명 지킨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았으니 너도 나를 통제하신 하나님 본질에 너도 통제받으라. 그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지각이 주어진다 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돼서 진리의 자유를 얻는 자들이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혼이 있는 청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나라 그 TV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이 나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한 거니까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밤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밤마다 좀 이제 자금 있는 분들이 해야겠죠. 교회당에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면 곳곳에 저 빈 건물 많아요. 지하실. 거기 좀 방음장치 해놓고 뭐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라고 써요. 거기다가 무슨 뭐 찬양 유한회사 뭐 이렇게 써요. 써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소리 안 나가게 다 막아놓고 밤새도록 하고 문 닫고 나오면 되죠. 그거 뭐 이거 뒷골목 같은데 작은 건물은 뭐 그 지하가 깊은 데 같은 데는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송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것들이 가득할 때 찬송하면 안 돼요. 그건 더러운 제사예요. 먼저 그걸 다 내보내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 옆에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시면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깨끗해져요. 마음속이 다 깨끗해지고 제일 깨끗한 건 뭐냐면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상의 운전대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려고 성령에 오셔갖고 찬송으로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찬송이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끌어지죠. 거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위기가 되면 왜 몸팔러 나갈까요? 왜 사기질을 할까요? 왜 강도질을 할까요? 심지어 살인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막상 위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훈련해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이 돼갖고 항상 거기에 뿌리 뽑듯이 뻗어 있으면 주여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몸팔러 나가요? 왜 그 사람이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겠어요? 그런 짓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새끼 다 먹일 준비를 해요. 거기 연결된 사람만 먹여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곧 인과의 내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 본문에
핫셀이라고 그래. 핫셀. 핫셀. 이건 보이드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빈 공허한 청년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뭐 말씀이 아까 그랬죠? 이게 그 마음이 그 공허한 청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마음이 이건 이제 그 마음으로 원어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내부예요. 발음은 핫셀이고요. 근데 이제 음력은 핫셀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구우면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잖아요. 옛날 그 사전에는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제가 아직 옛날 사전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고 있는데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딘가 뭐 숨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네킹입니다. 네킹. 킹자가 ing가 붙었잖아요. 이건 항상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갖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 지금 말하는 이 청년은 그 마귀의 미혹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거를 분별할 간파할 힘도 없고 또 격파할 힘도 없고 분쇄할 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에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상태에 이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그냥 미혹받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를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미혹에서 벗어 속지 않으면 자유잖아요. 남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 겁니다. 이 분별을 안 해드렸군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만들어졌죠. 스스로 계시니까 자유는 스스로 계신 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은 피조물한테 속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속이 안 되죠. 예속이 안 되니까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통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줌으로써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음의 가난을 이루는데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에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너무 비어있다 이거예요. 없어서 하나님 자유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유를 얻기에 너무 힘이 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그 자유를 얻는 영적인 갈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갈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게 참 불쌍한 상태죠. 그래서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 만물은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인력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뭐든지 그래요. 여자들도 남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끌려가면 성적인 죄를 짓죠.
그녀에게 이제 그녀의 그 궁한대로 다 채워주고 나면 껍질만 남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귀 같은 여자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청년들이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인생 완전히 종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김일성은 그 많은 장학금을 보내서 적화의 마귀 세상을 꿈꿨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우리나라 부자가 없었겠어요. 땅 사서 집 짓고 막 자기들 부여하고 그냥 거들먹거리는데 전부 힘을 쏟았지 나라를 위한 동량을 만드는데 힘을 안 쏟았어요.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고시원으로 보내는 고시비를 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보내는 비용을 대자는 겁니다. 미국에 가려고 해도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뒷바라지 해줘야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서 지혜받아서 자립할 때까지 밀어줘야죠.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부여의 의미입니다. 그 돈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국가 위기 때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 위기를 예수님으로 이기지 못하고 빨갱이 세상으로 가면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친다고 쳐봐요. 그럼 이 나라 사회주의가 되면요. 당신의 땅 다 뺏겨요. 당신의 집도 다 뺏겨요. 헌법으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셔서 이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청년들도 미래를 화끈하게 열어주면 그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세상을 열어보자는 건데 필자는 이 나라의 성령 대각성 3천만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려면 한 10만 명이 취하로 사교대로 2만 5천 명씩이죠. 쉬지 않고 찬송을 하면 성령이 응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든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때가 참 많아요. 그 힘이 부족하여 늘 그것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인과의 원리에서 그 이는 곧 적을 이기는 없는 결핍함을 근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전한다고 그러면요. 그 패전할 수밖에 없는 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패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찬송의 권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 찬송하는 인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의 청년들이 찬송한다. 요번에 저기 있죠? 싱 할렐루야 투더 로드 그 홍콩에서 그 찬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같이 불렀대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도 200만 명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밤마다 찬송해서 야 우리 일시에 한번 모이자 해갖고 전국 강치에서 서울에 모여보세요. 아마 청량리 앞에서 저 마포대교 건너서 그 여의도 벌판까지 200만이 꽉 찰 거래요. 거기서 뭐 정치 구호에 칠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요. 성령이 막 대박을 터뜨릴 거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주머니를 풀으세요. 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돈 문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헛된 데다가 후원비 내고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안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더 이상은 예수님께로 안 보내잖아요. 거기다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구국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예, 청년들 불러서 예, 여자분이면 여자들을 불러서 남자분은 남자들을 불러서 부부가 하면 또 남자들 불러서 같이 어떤 찬송하는 공간에서 밤새도록 찬송. 집업도 괜찮아요. 집안도 아파트라도 방음시설을 탄탄히 하면 밤새도록 찬송해도요 소리 안 나가요. 그거 저거 하는 거 얼마 안 들어요. 방음장치. 예? 예. 아이들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훈련할 때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놓고 하면 돼요. 뭐 투자하세요. 그러면 거기 모여서 같이 하고 저쪽 반에서 이제 피곤하면 이제 가서 이제 잠자다 가라고 하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안까지 끄르기 뭐 하시면 곳곳에 골목에 빈 가격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얘기하다가 봐. 하나님 말씀 또 청년들이 각종 스펙과 지식을 쌓기에 노력은 하지만 마귀의 미혹을 이긴 힘은 비춰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힘을 갖게 만들어야 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물의 심오함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더욱 자신 속에 자신을 충동자는 성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다 지게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욕 자체도 이기지 못해요. 예. 아무리 뛰어난 먼 사람도 그 성령 못 이겨서 창피당하잖아요.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 이생의 사랑 등 육적인 그 모든 사랑을 이기도록 통제하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통치에만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알기 위해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도록 감사와 찬송으로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그 상급으로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서 다메섹 도상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공격적 경영을 하십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뜻을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밤마다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쏟아지죠. 그런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고요. 그럼 공격적 경영이 문제 뭐겠어요? 빨갱이는 무너뜨리고, 그 빨갱이와 이제 일을 하려면 빨갱이 부역자들이 있잖아요. 부역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 빨갱이가 혼자 일 못해요. 지금까지 부역자 시켜서 했는데 부역자가 전향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럼 힘이 약화되는 거고 그 뒤에 마귀가 떠나갔는데 찬송의 힘으로 오신 성령의 권능 때문에 마귀가 도망쳤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하여 성령의 공격적인 경영이 청년들에게 집중하시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근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 공격하죠. 당연히 그들을 국가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청년들이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분에서 정말 이 나라 살리는 거 쉬워요. 그냥 절망만 하지 말고 주머니에 그 돈 채워서 공짜 늘어난 데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돈 싸들고 도망갈 생각 말고 아이고 도망가면 거기 죽음이 없나요? 거긴 더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데 있어야지 도망가면 진지이탈해요. 우리 십자가의 군인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건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이 소극적으로 임하시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적극적이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라고요. 해야 돼요.
그럼 이 방법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내놔보세요. 없죠. 성경을 통틀어 보세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감사 찬송은 배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편을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절망과 좌절할 때, 예, 막 그냥 잠만 자고 싶고 그냥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우울함과 힘들 때, 예, 뭐랍니까? 비파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슬픔이 왔지만 새벽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으로 막 이겨서 승리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위기관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져와 보세요. 저하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같이 참 하나님의 소중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이 소극적으로 임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결과는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이 특실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극적이면 결과는 이걸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인간은 그것들의 충동의 힘에 미혹에 늘 당합니다. 속는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가 이렇게 득세하면요, 나라 완전히 망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먼저 강한 자 마귀를 묶어야죠. 남북 빨갱이 뒤에 있는 마귀를 묶어야 이 대한민국 세간을 다시 되찾죠. 예수님 전법이잖아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잖아요. 그건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자고 하는 자들이 애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붙들어 매는 자들은 해치는 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려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귀신이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에 귀신이 득실되면 안 돼요. 이거를 쫓아낼 건 뭐예요? 인본주의가 쫓아내요? 뭐가 쫓아내요? 그야말로 꿈 깨라고 해야죠. 이거는 오직 우리 주의 성령, 곧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살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고 승천하셔서 3일 만에 부활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현재 계신 그분에서부터 성령이 온다니까요.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성령이 불같이 와요. 그래서 불같이 오면 오신 만큼 귀신들이 떠나가요. 성령이 숨은 계신 곳에는 성령이 이제 소극적으로 대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득실돼요. 이건 선택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불러야 도와줄 텐데 안 부르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세,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득실되는 것은 보이드예요. 하세. 상태에 빠집니다. 마귀는 그들을 가지고 놉니다. 와가지고. 인간은 어미 태로부터 성령 충만 상태로 나와야 합니다. 모태가 중요한데 하지만 모태가 전날에 방황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바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 꼭 읽어드려야 됩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세상을 위해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날마다 구해서 아이들의 심령이 하살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살의 상태는 성령이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단 처방을 딱 이미 내려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사람을 미혹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빨갱이 마귀가 있으니까 쫓아내고 그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인간의 체득과 성령의 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이죠. 네, 뜨거움의 물을 알고자 손에 손을 넣어 고기가 익듯이 손을 익혀 아주 망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굳이 성령 각성 없는 세상,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무서운 수업료를 내고 뜨거움이라고 했네. 그것의 뜨거움에 인과관계가 안 되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갑니다. 음녀의 관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지난 6장에서 세밀하게 다뤘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낙인 화인이라고는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 제목에 유튜브 그야말로 화인입니다. 여자는 남녀관계의 성은 부인 하나가 복입니다. 그 이상 넘었으면은 마귀가 돼요. 그게 마귀의 흉기가 돼요. 예,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죠. 그때만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믿고 가세요. 맨날 속고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물론 조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복된 만남이지만 성적인 만남은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은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만남,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인데요. 그것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이고 가는 마귀이고 살인 마귀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직장에서 서로가 등등해서 만나 서로의 힘으로 되려는 것은 사실은 그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을 털어버리는 게 하나의 또 목표고 그래서 함께 도움닫기를 찾는 거죠. 함께 이게 도움닫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서로가 성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밀하면서 이제 도움닫기 여기는데 서로가 경제적인 힘도 되고 몸의 욕망도 채우고 등등으로 아주 쉽게 여기지만 그것은 착고와 같아요. 감옥과도 같아요. 가난마귀 착고에 매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 가늠마귀가 곧 가난마귀예요.
가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꼭 또 살인 마귀가 돼요.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요. 살인 마귀가 최후에 나오게.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처음부터 이 습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툭 하면 몸 팔러 가잖아요. 예. 저희가 있는 곳에 옆에 이제 그 모텔이 후문 쪽에 이렇게 보여요. 어떤 때는 보면 나이가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면 아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몸 팔면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몸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그 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어요. 미쁘시기 때문에. 첫째, 둘째, 빛의 하나님. 셋째, 사랑의 하나님. 넷째, 성실할. 5째,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습관, 그리고 성품을 길러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처음에 길을 잘 들어야 돼요. 길을 잘못 들으면 정말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대도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처음에 먹고 살기에 도둑질로 배워갖고 지금도 도둑질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그거 길리지 않는 사람, 결국은 뭐가 돼요? 어려운 일이 터지면 저게 베네수엘라처럼 뭐 폭동 일으켜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또 뭐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몸 팔러 가. 그렇게 몸 팔면 몸이 견뎌나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는 그 길로 항상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열매 얻게는 은총을 얻어요.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은 마치 뭐같이 이제 우리를 대하냐면요. 부잣집에 가면 부잣집 도련님들이시죠? 소공녀, 소공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이제 옆에서 모시는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큰 집에. 그분들이 밥 다 해갖고 밥 차려놔요. 그럼 아버지가 얘들아 밥 먹자. 네 아빠하고 숟갈 두고 먹기만 해요. 이렇게 대접을 해요. 당신 보좌 앞에 오면.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우선 급한 대로 가다가 보니까 사채 쓰고 망하고 몸 팔고 장기 뽑히고 인생 망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이게 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이는 부잣집 소공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여자에게 붙고 남자에게 붙으면 이도 사는 방법의 습성입니다.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결국 둘 다 가난하게 돼요. 이게 가난막이니까요. 간음하는 순간 가난미가 따로 붙어서요. 둘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자가 가난하게 되면 다수의 성관계 남자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갖고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남자 찾아고, 남자도 역시 그래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애굴수라고 나요. 그런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 남자인 줄 알고 자기 인생과 삶을 다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거든요. 질투 일어나서 죽여요. 또는 자살하고. 그래 살인이 일어나요. 그의 질투가 살인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최후는 산으로는 맞춰져요. 자살도 살인이죠. 처음에는 살아보겠다고 가난을 털어보겠다고 무심하게 손댄 것이 결국은 비극으로 맞춰지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때서라도 넘치게 감사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안전하겠어요? 부인의 여자와 성적인 만남은 마치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금방 알아보고 그 길을 피하게 돼요. 사실 경제라고 하는 건요, 여자의 성, 남자의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늘 읽어야 돼요. 4절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그죠? 이 잘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무너뜨려요.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가셔요. 그러나 넘어진 자는 무조건 넘어졌다 붙드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은 양식일에 품을 팔게 만드셔요. 성령은. 그러나 줄여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으면 다시 줄이지 않게 해요. 잉태치 못하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으면 7을 낳아요.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여자들은 그 자녀들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인데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부하게 하시고 높여줘요. 천국도 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요. 무조건 가난한 자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흙바닥에서 일으켜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셔요. 그래서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해주셔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다가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된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누가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빨갱이들은 산산이 무너지죠. 깨져요. 하늘 우리로 치셔요. 요번에 시진핑, 김정은 서로 붙들고 쇼하더만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예. 자기 왕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 정말 말하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 트럼프 군단이라고 할까요? 예.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 자기의 기름 부어든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트럼프의 뿔을 높이시면 이것들 산산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부자들은 예. 그렇게 빨리 예. 하자. 36절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진노로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를 군축하사 사륙하사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서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진거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체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화복이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복이. 개인의 일생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붙으면 망해요. 오히려 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뭐 이제 여자가 돈이 많든 남자가 돈이 많든 붙잖아요. 그게 붙으면 그 남자 것이 오고 그 여자 것이 온다고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이 성관계는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집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들어가 먹죠? 그러면 맛있으면 다시 또 찾겠죠. 맛없으면 다시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으로 과연 상품이 되냐, 상대에게 상품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주관으로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 경제의 원리 따라 맛없으면 다시 안 찾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로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으로는 간음은 간음 마귀가 붙으면 가난하게 돼 있다고요. 그 마귀가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기 속에 있는 것밖에 못 내놔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창조를 내놓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내놓죠. 그래 마귀는 생명도 없고 창조도 없고 생산도 없어요.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히 멸망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간음 마귀가 붙는데 그 간음 마귀는 가난 마귀요 살인 마귀다. 그게 따로 붙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아니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한다면 부자 좀 그 짓 하면 안 돼요. 부자 되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탁탁 달라붙어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짝짝 빨아들이면 창조적 지혜 생산이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자가 되는 거는 이제 잠언서 8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우리 동영상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예수나라 TV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열심히 이 예수나라를 기도하면서 함께 키워나가요.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이 예수의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 본질 아카페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진리의 자유를 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짐승 천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면, 그래갖고 여기서 동풍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까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그룹 타고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저 날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남녀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직장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주제 넘으니까 좀 교회 서시면 좋지요. 또는 개인들이 경제가 되는 대로 그들을 밤마다 찬송 알바를 시켜야 합니다. 몸을 팔러가지 못하게 하도록 밤에 와서 찬송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금방 드러나니까. 거기 갔다 오면 찬송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으신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밤에 와서 찬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게 하면 그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법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공자로 대접하시고 소공녀로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식탁에 앉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밥을 먹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을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소공녀 소공자처럼 숟갈 갖고 먹게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 남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여세요. 저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찬송시키고 알바비를 주세요. 아이 찬송하는데 돈 그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부리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또 당당한 거죠. 우리가. 남을 시킬 때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 잘 되면은 그 받은 금액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해서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래갖고 복 받으라고 축복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돈 어떻게 또 받아요. 또 다른 사람 불러다 또 알바시켜서 또 그렇게 해야지. 그게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졌다고요? 예, 직장이 없다고요? 찬송 산업을 삼아요. 그래서 나는 찬송이 가업이에요. 기업. 여호와께 기업이 찬송이에요. 응? 예, 그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직장마다 사장님들 돈이 계신 분들은 직원들을 이렇게 밤에 와서 찬송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고단하다고요? 참 채우면 거 아니에요. 돈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 배신하거든요. 근데
찬송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저기 등 따시고 배불러도 계속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묶인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찬송한다가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있잖아요. 시편 111편 10절이네요. 여기도 쉽네요. 11110이네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찬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배짱이 불러들인다고 하잖아요. 개미같이 돈 벌었는데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배짱이 불러들어서 밤새도록 풍악 울리려 갖고 겨울에 잠 못 자갖고 봄에 일 못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물꼬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서야 이 나라가 급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각 자본이 있는 자들은 찬송 알바를 해야 합니다. 우선 교중의 형제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찬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고플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 돈을 쓸 때 써야 합니다. 써야 돼요. 지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 회개 잡아올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하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가난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축복을 내려 부어주셔요.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게 나타나요. 다 천국 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받아 내 하나님 문제그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문제 해결해서 나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 돈이 없다고 몸팔러 가는 자가 아니고 돈이 없다고 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복이 있어요. 구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북한이고 사인트 코리아 368 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널리 전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나라 TV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폰 번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화면상에 하얀 것이 번쩍번쩍 빛난 거는 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요. 제 컴퓨터에 돌아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자꾸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데도 계속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약해가지고 바이러스 잡는 거를 아예 두르면서 꺼버리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이걸 바이러스도 못 잡고, 오늘은 그냥 허용한 것이 많아서도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보다 더 하나님이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실 겁니다. 저희 이 사진 찍는 건요, 이 컴퓨터 자체에서 찍혀서 나가는 그 프로그램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다는 거를 우선 여러분이 기도하셔갖고 정말 예수나라 TV에서 말한 대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확인하셔요. 반드시 100% 해야죠. 이건 정확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지혜를 받아서 각자 집에서 각자 거처에서 찬송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시골 한적한 곳에 가면 친구들이 비닐하우스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거기 빌려달라고 해서 밤새도록 하고, 아주 임대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차 타고 나오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